할렐루야. 내 안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기침이 나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내 몸이 이상하구나 생각하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욱신거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뜸 의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이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간이 아프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의사가 웃길래 저는 그때 간이 아프면 왜 죽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멀뚱하게 있었는데, 간은 통증이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통증이 생기면 말기라서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정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신경성으로 그냥 여기가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몸에는 어떤 병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가 이 통증을 통해서 이 병을 알게 되면 이 병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런 병이 희귀병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걸려봤고 또 그런 증상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죄로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안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할지를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 속에 죄가 있다면 나를 어떻게 만들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또 그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초로부터 이어져 온 아담의 원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만 계속 짓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미에 유명한 말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죄만 짓다가 죽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스스로 계속 무덤 파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꺼내 주셨습니다. 이 죄 앞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나는 남을 가끔씩 도와주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다.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가말리엘은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수제 중에 수제였죠. 그리고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나는 알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운다 한들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 율법은 인간의 마음조차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전체 다 성경을 보지 않고도 다 외우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는가 하면 겉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어. 내가 예배를 이만큼 했어. 그리고 나는 성경의 지식을 이만큼 쌓았어 라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높은 종교적 직분도 있는데 나는 의롭지 않냐.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됩니다. 생각이 시작하는 곳이 마음이고, 감정이 시작하는 곳이 마음이고, 정서가 시작하는 곳이 마음이고, 행동이 시작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꿈틀거리게 되면 마음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합니다. 어떻게 장악하는가 하면 이성을 그 죄 앞에 합리화시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리고 감정도 그 마음의 편을 들어서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장막을 씌운 것처럼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린다 해도, 내가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한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죄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표본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남들의 평가, 난 이만큼 신앙생활 잘해 라고 그 평가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여기에 담겨있는 죄를 계속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만 시작하면 남을 비난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대화의 중간에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아를 죽인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점점점 쌓아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네 마음이 죄에 장악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전부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에 둔감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썩었는데 이 마음이.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보다 나은가라고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나는 산 게 아니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도 참 많이 받았고 성령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교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정죄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하나님 섬기느냐?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 목사님의 강단 설교를 통해서 제가 딱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왜 자꾸 뭐라고 하시지? 왜 나를 저렇게 혼내키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의로 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지 않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로 남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법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법 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 언급한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내 안에 어떤 원리로 뭐가 돌아가고 있다. 시계로 치면 시계가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죠.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원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뭘 못하게 하고 뭘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규정한 다음에 길을 만들어서 그 목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죄의 법은 뭘까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돌아서게 만들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목적입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힘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잡아서 끌어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따라가 보면 그게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도로가 이제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 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바울 안에 그런 죄의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죄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넘쳐나는 겁니다. 죄의 공장이 이 안에 있어요. 죄를 생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힘이 있다.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 믿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삶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죄의 힘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죄와 싸워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명백히 알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죄와 싸워서 이겨봐야지. 이번에는 참아봐야지. 근데 매번 지죠. 매번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가 싸워서 패배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죄와 싸울 때는 우리 스스로 혼자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나 죄가 이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은 하나님과 사는 집을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말씀 지키는 거,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못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윗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으니 그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전 제가 청년 시절에 기타로 예배를 섬겼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그 예배를 섬겨야 하는데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벌거진 상태로 아침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랑 싸웠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 앞으로 나와서 기타 잡아라. 그리고 예배 섬겨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 하니까 이렇게 기타를 잡고 이제 예배를 섬겼습니다. 찬송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 위로가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야 할 그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 이것은 어떤 의지냐? 죄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비록 죄 때문에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강도는. 그 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비록 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적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게 바로 자기라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학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가 박혀야 했구나라고 끊임없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구나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예수님 믿는 신자라면 평생 동안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 배우십시오.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이었구나. 그 죄를 목도하고 갖은 노력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못 이기는 인생.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 안의 죄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죄가 있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때문에 제대로 된 신자라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남을 욕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가 있는가? 죄에 장악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있는 잘못됨을 아는 순간 바로 내어놓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 안에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죄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의 그릇에 계속 붓겠죠.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치워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그릇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릇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불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마음 뜨거운 걸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우리 안에 죄가 흘러나오게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만들고 사람을 시켜서 그 죄가 나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내 안에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꽃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찬물을 부어요. 찬물을 막 부어요. 찬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죠. 근데 은혜로운 걸 뭔지 아십니까? 그 불이 안 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더 큰 기름을 이렇게 막 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마귀 때문에 쓰러지고 내 안에 죄 때문에 연약해져서 무너질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죄만 짓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리라. 은혜 없이 살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